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 소설 중에 하나, 제 가슴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을 터인데, 혹시 이정명 소설의 바람의 화원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정조 시대 때 이 두 천재 화가, 그러니까 이 김홍도와 신윤복 간의 그러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이 풍속화 대결을 약간 픽션과 팩트를, 그래서 팩션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은 이 소설인데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림과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소설을 읽으면서 김홍도와 신윤복 간의 대화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김홍도가 신윤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때 신윤복이 대답을 합니다. 그린다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그림이 되고 그림은 그리움을 부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린다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그림이 되고 그림은 그리움을 부르지요. 신윤복의 대답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에 대한 정의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이 하나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때 이해하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연세가 계신 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윤연선 씨가 부른 얼굴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는
올리페이. 예,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보더라도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이랄 때 저는 무심코라고 생각이 안 해요. 그림에 나름대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생각이 그림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움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림은 또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는 이 밑그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는 밑그림과 그 그림을 또한 생각하면서 그리움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소망하고 또 그림을 이루어가고 싶은 그러한 이 이야기들, 저는 그래서 복음의 빛으로 거듭난 이 사도 바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복음의 빛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린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 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이 그림이 짙게 배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는, 복음의 빛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림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이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그렇게 쏟아본 적,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에는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죠.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빛으로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이 그린 선교의 이 밑그림, 그리고 그 그림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 간절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선교에 대한 이 밑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 바울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복음의 빛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제가 사울과 바울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은 히브리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기록한다면 바울은 로마의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기록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바울이 이 복음의 빛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 9장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의 빛으로 이 거듭난 이 바울, 옛사람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 분들, 인생이 새로워진 분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분들, 진정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이 경험을 한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거듭날 때에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 복음의 빛 앞에 쪼임을 받을 때에 얼마나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정말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빛 앞에 더욱더 죄임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빛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이 자신을, 도대체 우리 주님 무엇을 보시고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는가, 이게 또 놀라운 일인 것이죠.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은 주님 앞에서는 무조건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서는 언제나 아멘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이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언제나 멈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앞에서의 아멘의 삶을 살고자 다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복음의 빛으로 거듭난 이 바울,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그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곳에 더 일할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불렀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젠 좀 더 멀리 로마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선교의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사실 바울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려주는 그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림들인 거예요. 선교에 대한 이 비전, 이 밑그림을 그리는 이 바울은요, 6절과 7절을 이 표현으로 볼 때에 오늘 로마서 1장 6절과 7절에서도 보면은요, 로마 교인들과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거듭났고 그 복음으로 나는 주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 주셨고, 이것을 똑같이 어떻게 해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의 동질감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나고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요.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너희들은 누구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를 만날 길을 그동안 찾았었는데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들 간의 공통 분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서 9절 보면은 그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이 세계의 중심이었죠.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문화와 철학의 이 중심지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향락과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로 또 어려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 이 악한 이 모습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 같은 경우는 이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황제 우상 숭배도 있었죠. 다른 복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그런 이 시대입니다. 로마서 이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삶을 잠깐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물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기도 하면서 그 당시에 또한 로마 이 교회 성도들의 이 상황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로마에 있는 이 교회들은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에 있는 이 교회, 물론 생면부지의 이 교회 성도들이지만 믿음이 너무나도 잘 형성되어 있는 이 교회인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고 너무나도 믿음의 모습들이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가고자 하는가?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굳이 가고자 하는 것,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또 듣고 믿었던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지게 함으로 견고하게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늘 함께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처음에 잘 마음을 다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짐이 흐려질 때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그 복음 앞에 서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그러진 부분들이나 또한 흐려졌던 이 부분들을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새롭게 우리는 그래서 복음 앞에 늘 날마다 서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은 우선적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들어온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너무나도 달라요. 구원에 대한 이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 이것이 너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자라온 환경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신앙적 배경이 다를 때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웨슬리나 그리고 헤른 후르트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 모든 이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러할 때에 토론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가는 이런 과정도 있었던 것이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기서 한 3시간이나 라이프찌히라고 하는 그곳에도요, 마틴 루터가 와서 에크라고 하는 이 가톨릭 이 신학자와 거기서 논쟁을 했던 라이프 논쟁에서도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서야 할 것인가. 그래서 라이프치히나 드레스덴이 마틴 루터의 영향으로 해서 개신교로 많이 영향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은요, 성도든 아니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든 언제나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서면서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 부를 추구하는 로마 황제의 복음의 영향, 그리고 로마의 활락 유흥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그 여지 속에서 다시금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다시금 그들과 사도 바울과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견고히 서고자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한두 번 훈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듣고 또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다시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당연히 선포되어야 하지만 믿는 사람 역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주여,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소유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도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듣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다시금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하나의 이 그림을 그려나갈, 그리고 선교의 비전, 그 그림들을 미리 이 편지들을 통해서 보내주면서 공통 분모를 지금 찾아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13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다시 한번 로마 방문에 대한 이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면서 빚진 자의 이 마음으로 로마 방문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들로 인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와 피차 안위를 얻고 열매, 너희에게서도 열매를 맺기 원한다. 어떤 열매냐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 바울은 이렇게 선교 밑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예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로마 교인들도 이젠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좀 알아들을 만한 그러한 이 생각이 들어서 이 편지 끝자락에 분명하게 그 뜻을 밝힙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우리 성경책 있으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그린 어떤 선교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과 기쁨을 얻고 안위함을 얻고 견고히 세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의 열매로 다시금 선교라고 하는 것을 그 로마 교회가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로마 교회에서 나를 서바나 스페인으로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파송을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이 간절한 마음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이 편지를 지금 또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구성원들,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이방인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느냐? 이방인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들어왔고, 너희 유대 기독교인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의로 된 것인 줄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편견들, 너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를 생각할 때 너희는 입을 다물어야 돼. 이런 내용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으로 쫙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11장까지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한 다음에 12장에서 그러므로예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면서 이젠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그 뜻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젠 더욱더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자,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공감을 끌어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1장 2절에서 4절에서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고 마치 어리석은 자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고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 프라하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이 능력과 지혜를 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든지 오늘 생각할 때 누군가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분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렸던 이 그림들을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그것을 이뤄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들이 또 해야 할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시줄과 날줄이 엮어지면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듯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선교 열정을 다시금 복음으로 일깨워 주면서 함께 동참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린다는 것은 이게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리움은 그림이 되고, 그림은 그리움을 부르듯,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대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한번 이 프라하에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가슴 깊이 저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진 자의 이 마음으로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리그가 아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그림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저는 바자회를 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바자회를 이렇게 쭉 하는데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중에 오늘도 여기 오신 분 중에 있는데 어제 바자회 왔던 우리 체코 분들 두 분이 저 뒤에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한번 와서 예배 좀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마르쿠스 레바이, 카린 레바이 저 뒤에 계시는데요. 그래 어떻게 한번 여기 교회에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ěkuji, že jste se zúčastnil včera bazar, dneska zúčastnil se 리스트 약간 보호슬로 주부 막 체코가 가지고 엉망이 되가는데 됐고요. 뭐 저는 이 체코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너무나 좋은 소고기 한 근 너무나도 싸게 팔아. 이 좋은 소식 당장 누구에게 연락하지 않습니까? 야 빨리 와봐, 여기 너무 싸게 판다. 야, 복음이 소고기 한 근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이 프라하에 살아가면서 저는 소망합니다.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체코인들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봅니다. 때로는 누군가 여기서 통역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이 교회의 그림, 단순히 저만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림이 되기를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 있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